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대해 다루기 시작하는 교리문답 제34주일 제92문답부터 95문답까지입니다. 시편 찬송 514쪽부터 516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제34주일 내용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34주일 제92문 주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제93문 이 계명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둘째, 우리는 이웃에게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93은 제1계명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참된 구원을 위해서 나는 모든 우상 숭배, 사술과 미신,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알아가며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께 복종하며 오직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을 기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참되신 하나님에 더하여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거나 고안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 비장 1, 2, 3절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16편 4절, 5절, 6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에게 나아가 지금 당신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에 대한 답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것이며 그런 질문 자체를
무례하고 버릇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실제로는 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사실 실로 다양합니다. 정치인이나 학자나 아이돌과 같은 특정한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며 그 사람을 위해 정말로 엄청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특정한 정치 체제나 사상이야말로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 것이라 믿으며 사람 그 자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특정한 주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연이나 지구 그 자체를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회에서 떨어져 그저 자연 속에서 홀로 살아가길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이야말로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 의지하기에 합당한 대상이며 찬양하기에 적절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은 특정한 대상을 다른 것들보다 신뢰하며 그것을 높이기 마련이며 어떤 것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실제로 그는 다른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존경을, 우리의 신뢰를 온전히 받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 정말로 지극히 당연해 보이고 너무나 뻔한 질문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뻔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의 의미를 떠올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존경하며 그분께만 선을 기대했습니까? 비록 우리의 머리로는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실제 우리의 마음, 실제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10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결코 무의미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기억하고 이 가르침에 따라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길 갈망하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알려주는 교리문답의 첫 주일인 제34주일을 저는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살핌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의 위험을 경계하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헛되고 의미 없는 수많은 것들을 숭배하려는 사람의 본성. 둘째, 참되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는 신자의 기쁨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헛되고 의미 없는 수많은 것들을 숭배하려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사람의 참된 회개 혹은 참된 회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신앙 고백에 관심이 없는 신자들에게는 그게 대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만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나 회심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못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 슬퍼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지 회개 그 자체는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공적인 직분,
혹은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할 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실수를 했다면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혹은 형제나 자매에게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나 회심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체로 단회적입니다. 한번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애통하면 이 사람이 회개를 했구나 여기고 넘어가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자들이 고백하는 참된 회개 혹은 회심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림답이 무언가를 표현할 때 참된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거짓된 것 혹은 참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와 구분되는 진정한 개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회개와 회심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는 그것이 누구 앞에서 행해져야 하는지와 그것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잠깐의 슬픔, 잠깐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의 무거움을 자각한 사람은 마땅히 죄로 인해 슬퍼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랬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때로는 눈물과 애통함, 심지어 옷을 찢고 땅바닥에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을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 회심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죄의 무거움을 깨닫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죄의 두려움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은 그 슬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그동안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붙잡고 정말로 의지했던 죄가 실제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미워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바로 신자가 자기의 옛 본성을 죽인다는 것을 교리문답은 말합니다. 물론 그처럼 옛 본성을 죽여가는 것은 나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오히려 그와 같은 옛 본성에 더욱 끌리는 것이 사실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로 인해 슬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와 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 안에서 옛 본성을 죽이는 모습, 내가 죄를 피하고 죄로 인해 슬퍼하며 죄를 미워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교리문답은 회개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처럼 극단적인 죄를 향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거기로 충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신자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까지도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죄에서 떠난다면 이제 나의 진정한 사랑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약속 안에서 계시되고 증거되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내가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나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새 본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또한 사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이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게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나의 소신이나 혹은 이 땅의 기준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교리문답 91문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선행은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 기준이나 소신에 따라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말하는 전통과 관습,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그분의 율법에 일치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행이며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선행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죄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바로 그분의 은혜뿐입니다. 그렇게 옛 본성을 죽여나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에도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제34주일 오늘의 교리문답에서 시작될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바라볼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도 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고백한 우리의 선행의 기준인 하나님의 뜻이자 거룩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이 땅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거하길 원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법률이나 도덕적 기준 혹은 나 자신의 자아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10가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보여야 할 합당한 자세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떻게 이제 형제와 자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 십계명은 분명 간결하지만 신자의 삶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그것들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바르게 사랑할 수도 없고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바르게 사랑할 수도 없기에 결국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것은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새 본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가진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교리문답은 그에 대해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충분히 그 내용을 살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십계명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주어졌는지를 고백하고 그것이 신자에게 무엇을 금지하는지를 알아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선행의 유일한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함께 증거하며 나타내는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피기 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문장입니다. 십계명에 대해 알려주는 두 본문,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모두 이 서론을 생략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것이 그저 덤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근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매주일 듣는 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가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그 서론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짧지만 강력한 표현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율법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 계명의 서론에 관심을 두지 않는 많은 신자들은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나타난 삶의 기준, 즉 신자로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만 주목하고 마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강제적으로 억압하며 억누른다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속으로는 이 십계명에 따르기를 거부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말씀을 매주일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그런 변화에 대해 슬퍼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율법을 전해주시기 전에 그것이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율법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한 은혜로서 언약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앞선 두 주일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는 여러분을 제약하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꺼이 즐거움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언약의 10가지 말씀은 제93문답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나눌 제1계명부터 시작하여 제4계명까지를 통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을 통해 우리가 살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두 부분은 결국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바른 방식의 사랑을 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연약하고 완악하고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가르침을 살피기에 앞서 그와 같은 선행을 갈망하며 원하는 성도는 이 율법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제1계명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모든 계명의 시작인 제1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 가운데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제1계명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자는 이어지는 모든 계명들 또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1계명이야말로 모든 계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만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이 율법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신들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왜 노력하겠습니까? 그분의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제와 자매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가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질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도 전해지는 이 계명을 듣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며 최소한 외적으로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신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사회에서 공적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교회에 다닌다.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아니, 나를 뭘로 보기에 그런 모욕적인 질문을 하냐고, 모욕적인 말을 하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계명이 세상의 허다한 불신자들, 우상을 섬긴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합시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의 신자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성도들에게도 이 우상 숭배란 가벼운 유혹이 아닙니다. 그것의 대상은 계속해서 변화할지언정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서 위로를 발견하려 하고 기쁨을 찾으려 하며 신뢰를 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자연 그 자체를 신격으로 생각하며 섬기는 일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 옷을 바꿔 입어 환경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창가에서의 쾌락을 참된 기쁨이라 여기며 그 기쁨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일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으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며 그를 찬양하고 섬기던 이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극렬한 팬덤이 되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를 발견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너무나 극단적인 예시로만 보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예들에 불과합니다. 다른 수많은 것들도 우리 안에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물질의 번영을 진리의 수보다 높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땅의 과학과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빠지기 가장 쉬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야 할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갑니다. 심지어 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념, 사상에까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는 흔히들 우리가 아이돌이라 말하는 말 그대로 우상이라 칭하는 연예인에 열광하는 청소년들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제95문답을 통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제95문답의 답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516쪽에 있는 제95문의 문을 제가 읽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95문,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참되신 하나님에 더하여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거나 고안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잠시 시선을 돌려 이와 같은 계명의 첫 번째로 주었던 대상들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근동지방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제1계명 그 자체로서 신자들이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을 가리킵니다. 이는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무언가에서 혹은 사람의 무언가를 통해 선을 기대하거나 그 대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죄를 범할 때가 있으며
입으로는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그에 더해서 한편으로는 다른 대상도 자신의 신뢰를 두는 경우로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후에 나타날 다른 율법들에서 전해지는 그분의 가르침을 순종한 대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더하게 됩니다. 그런 위험성을 알고 계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언약 백성들의 은혜를 주신 이 거룩한 주님께서는 제1계명을 통해 그들의 참된 사랑이, 참된 존경, 참된 두려움이 오직 자신만을 향해 한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우상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며 그 위협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 백성들이 빠졌던 우상은 자신의 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며 그분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그 안에 스스로의 의를 더했습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도 믿었고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신자도 빠지기 쉬운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나의 체험을 믿고 나의 감정을 따르며 나의 자아를 신뢰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할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 나름의 의미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잘못으로 빠뜨리는 악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나의 사랑을, 나의 신뢰를 오직 하나님께 먼저 두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다른 선물들 또한 선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두 번째, 참되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는 신자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언약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치심으로 그 백성들이 이 진리를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또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은 바로 앞선 5장에서 10계명을 주신 후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따라 살아갈 때 받게 될 복을 설명하시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행할 모든 것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너희들에게 복이고 너희들의 기쁨이 될 것을 알려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 말이 주어진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종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격도 없는 이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그 무엇도 주장할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마주하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한 가나안 땅에서 숭배받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애굽에서 누릴 수 없던 광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던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갈 수 있는 요소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때 자기들의 무기와 전략을 통해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고 강성한 군대가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고, 먹을 음식에서 허기졌을 때 그분께서는 만나와 메추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게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신뢰, 모든 사랑, 모든 두려움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연단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풍요와 번성을 즐기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때로는 그 이방인들의 번성을 선망하기도 했고, 그곳에 존재한 수많은 향락과 쾌락을 즐기며 주님의 뜻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언약 백성이라 말은 하면서도 이방인들의 종교를 받아들여 이스라엘 땅 안에 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있고 한편에는 우상을 향한 산당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들이 풍요 가운데 그분을 저버리고 그분만을 사랑하지 않으며 다른 무언가에서 위로를 받으려 하고 신뢰를 두려하며 하나님에 더해 무언가를 고안해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을 선언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대상이 자기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가르침을 이 백성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의 구절들은 계명을 대한 우리의 태도이자 특별히 제1계명에 대한 실제적인 해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약 백성들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다면 성도는 어떻게 그분을 대해야 합니까?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할 그 어떤 존재도 찾을 수도 없고 마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만물을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온 하늘과 온 땅의 유일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어디인지 찾기 위해 이 세상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리 안에서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상황을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와 같은 겸손과 인내로 역경 가운데서도 신자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분께서 그 모든 것까지도 선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실 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모든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고 공의로우신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분만이 내 모든 사랑, 내 모든 경외와 신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며 그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자각하기에 성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며 그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도 행하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기쁨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확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우상 가운데 방황하는 양떼를 향해 그들의 선행, 그들의 거룩함, 그들의 부, 그들의 정치적인 성공, 사회적인 성공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하늘 아버지만이 너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실 유일한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곤고하고 연약한 언약 백성을 구원할 수도 없으며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제1계명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증명하길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와 자매들, 이웃들, 동료, 재산이나 직업과 같은 것들이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며 형제와 자매를 도울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은 오늘의 삶과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점수를 얻고 더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가 아니라 어떤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며 그와 같은 중심을 바르게 세우고 난 후에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신실히 살아감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세상과 다른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역경을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 먼저 이 세상의 방식으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그분 안에서 인내하며 이 또한 그분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으므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잡은 후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세상의 방편들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한 군데 두고 흔들리지 않고 붙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분을 향한 신뢰 안에서 인내와 겸손을 증거할 뿐 아니라 그분을 향한 경외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이어지는 모든 계명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